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 성경절 하나를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달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한 절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여러 방면으로 틀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과연 어떠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현재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주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관들이 대화를 해볼 때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하다못해 이 중세기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고 또 아직 사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인도함을 받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중세기를 지나면서 하다못해 종교개혁을 거치면서도 이 구원에 관한 개념들이 똑같은 성경절들을 놓고도 상당한 차이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 좋은 형편일까요? 오늘날에도 역시 구원관들이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한 교단에 속하면서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고, 물론 개신교 하면서도 또 구교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론들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절 한 절 한 절을 볼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성경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성경절을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다른 성경절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주님의 이름만 하루 종일 불러요. 주님의 이름의 뜻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럽니다. 비슷한 성경절이 있죠. 로마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놓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기에 깊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름만 부른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이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미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을 때 지진이 나고 이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을 때 이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보니까 이 간수가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신라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뭐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주 예수를 그냥 믿노라 하면서 구원의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것이 얼마만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다른 성경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딱 맞추면 이미 구원은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허락을 하십니다. 은혜를 이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간수를 하느냐,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은 각자가 또 믿음을 행사하느냐, 이것은 각 개인에게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보시면 왜 그 은혜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는가? 같은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설명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왜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여기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는 양육이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를 또 길러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하시는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이 은혜를 받는다면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지 않았다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것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아직 그 안에서 작용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은혜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여기는 이제 13절로 14절이지만 앞에 것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면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을 해요. 우리를 양육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계속적으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불법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이 뭐예요? 죄는 불법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 자신이 구속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선한 일에 친백성, 그 열심하는 친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같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죽기까지 우리는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를 비껴갑니다. 우리가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하신 동일한 사도가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셨지만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갖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한 성경절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이 주제를 놓고 계속 봐야 여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12절을 말씀하신 사도 바울,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계시를 본 사도 바울이에요. 또 담에색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한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동일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러 가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놓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성경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고난의 큰 싸움에 대해서 또 다른 영감의 글들을 보시면 거기가 뭐라고 하였어요? 이 세상에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 이것을 우리가 싸울 때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그냥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그 얄팍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자아와 더불어 싸움이 있겠습니까? 고난의 이 큰 싸움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자아와 더불어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또 위대한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하셨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계시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본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할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또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이 집 안에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 육체가 말씀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는 것처럼 이 지구를 둘러싸고 각 사람에게 가까이 임하지만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느냐는 각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아예 지나치고 아예 거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까?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구원을 바라는 것은 큰 오산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구원과 진리를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류가 섞이고 진리와 오류가 섞인 것을 받으면 그거를 믿으면서 오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지 오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진리,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 그것만을 믿을 때에 우리가 현재의 구원과 또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루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것이 그에게 있는지를 이렇게 봤다고 했어요. 또 그 같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였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임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순종함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순종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을 한다면 공언하는 바가 자기가 민노라가 하는 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외부적인 행동이 드러나기 전에 어디부터 순종이 와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순종이 있을 때 외부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것을 항상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약속이 12절에서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칠 때 마음에서 또 우리의 행동에서 죄를 그칠 때 그때 우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는 사실 구약에서 신약 전체 흐름이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이 실물구원으로 보여주신 구속의 경륜, 그 성소기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하는 그 흐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인생, 우리 이 숨이, 호흡이 있는 한,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한 경주를 하라 그랬어요. 경주가 무엇입니까? 뜀뛰기, 다름박질이에요. 이 하나의 경기장에서 우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서 지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한 그 선에서 뛰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거꾸로 뛰면서 뛴다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뜀박질을 하고 경주를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뛰라고 한 그 선 안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들 있어요. 거꾸로 뛰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고 열심히들 뛰고들 있는데 하나님께서 뛰라고 한 그 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우리 경주가 마치는 시점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호흡이 있는 한 그 경주는 계속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하는 그 경주 가운데 포함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바라보고 또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신 그분, 그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여 바라보지 않을 때에는 계속하여 바라본다는 의미는 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시간까지도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빗나간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쟁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자신과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했습니까? 순교자들은 피 흘리기까지 더불어 싸웠습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웠습니까? 정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그 한순간 한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경주하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쪽만 추려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쪽 절반은 위로와 평화와 위안과 그 사랑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그쪽만 사랑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쪽도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주님의 징계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 모든 말씀이 사랑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징계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고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은 싹 배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치우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손해예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예요. 다른 사람의 손해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두에 보여주신 그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이 깊은 뜻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과연 부릅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이것을 정말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이것저것의 사복음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정말 예수님께서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영적으로 이미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이 믿음이 오고 가는 그 믿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기도 하고 구원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힘쓰라고 하셨어요. 힘쓰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어요. 그냥 구하기는 했지만 힘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좁은 문까지는 문턱에 왔는데, 좁은 문까지 문턱에 오긴 왔는데 힘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자가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놓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좀 세상 사람을 상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어요. 현재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한다는 것을 발견할 때 문턱에서 관두는 사람도 있고 또 가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적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치료도 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축약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놓고 불치병도 살려놓고 이런 많은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은 이제 23절 다음이 아니니까 근데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깨트린 것이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였는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하였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불러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어찌해서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한탄을 또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다 일맥상통을 하세요. 또 한 번은 율법사가 와서 무슨 질문을 하였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대답을 제대로 잘했어요. 십계명을 축약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십계명을 축약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비유죠.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 거절하고 어떤 사람 오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데려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많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너도 나도 다 왔습니다. 길거리에 나가고 사거리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여기저기 나와서 다 예수님을 믿노라 해가지고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시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 시대에도 흰 옷을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이 중세기 동안에도 몇 명밖에 예수님의 흰 옷을 입은 자가 없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래요. 또 한 번 천국에 관한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와 같다고 하시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가지고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같이 졸았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졸았는데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 깜깜한 밤중에 그건 뭐예요? 이 지구 역사의 깜깜한 밤중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깜깜한 이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을 듣고 처녀들이 다 같이 일어나 등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면서 예비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대답보다 사실은 성경에서 슬픈 대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슬픈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냐면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일 것 같으면 바로 이러한 믿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이 구원관 다 가지시고 날마다 두려움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평안한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러한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진실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셋째 하늘까지 계시 가운데서 이 간 사도 바울도 역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기장,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서운 대답,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럽고 오류가 많은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